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25절입니다. 1절을 요절로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라.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훈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아비의 훈계는 단순한 세상적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교육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반면 거만한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는 잘못을 책망받는 꾸지람을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을 한 번 깨우치는 것이 미련한 자를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훈계를 들을 때와 즐겨 듣지 않을 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는 곧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들음으로 말이 달라집니다. 그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자신에게도 복록, 즉 복을 주고 듣는 이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 즉 속이 비뚤어진 사람은 폭력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는 훈계를 듣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입을 지킨다라는 말은 말을 신중히 하는 것. 훈계를 듣는 사람은 말을 절제하여 생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말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칩니다.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되게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바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노력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정직을 따르지만 악인은 게으름과 거짓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죄로 인해 결국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통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만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듣는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설령 귀를 기울인다 해도 우리는 종종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 한마디 훈계가 생각을 바꾸고 말과 태도를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열어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아들, 딸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아들로 살 수 있습니까? 둘째, 훈계대로 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자인 채 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재물은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구속받을 수단이 없기에 협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여기서 빛은
정직하고 바른 재산,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다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갑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히 모은 것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결국 생명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국 모든 차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지만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언제나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 곧 훈계를 따라 행합니다. 생각과 말, 행동의 모든 근거를 훈계에 둡니다. 훈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훈계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 어리석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집니다. 1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심부름꾼, 즉 메신저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과 악을 전하다가 스스로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 곧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를 보낸 사람도 함께 치유를 경험합니다. 훈계대로 하는 사람은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따라서 훈계를 버리면 부끄러움이 따르고 훈계를 받아들이면 영광이 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훈계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훈계대로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훈계와 지혜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감동이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지혜자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계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아들로 살 수 있습니까? 셋째,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알죠. 같은 부르끼리 서로 어울려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런 사람은 그들과의 동행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더 깊은 지혜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의 실천이 생활로, 신앙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영향이 반드시 미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악인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피할 수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선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통해 복을 이어가지만 악인의 재산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죄인은 욕심으로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땀 흘리면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지배하면 그 수고의 열매도 빼앗깁니다. 세상의 구조적 불의는 약한 자를 삼키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참된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일찍부터 부지런히 징계합니다. 근실희란 일찍이 부지런히 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잘 씻고 싶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지혜롭게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 의인은 단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의 동행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겸손히 권면을 듣는 사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빚으시고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훈계를 들어야 하고 훈계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통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계를 듣고 훈계대로 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